함께 찬양드림으로 7월 31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를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물론 모든 복음서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설교자였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을 만든 저술가라기보다는 설교자였습니다. 누군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기록하고 편집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수많은 설교들 중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설교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중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설교, 심지어는 그가 설교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설교가 후대에 주목받고 이렇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의 가치를 아는 청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더 집중해서 설교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살아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오늘의 산을 우리에게 전해준 수많은 예레미야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분들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살아 있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그 설교에 주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명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었고
그분들은 그 사명을 다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또 온 세상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이름 없던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림과 세움이라고 하는 뚜렷한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 것으로 삼았던 이 백성을 물리쳤다. 내가 진정 귀여워하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본문에 앞서면 11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살해 위협을 당했던 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만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와 그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았더니 이 백성은 숲에 있는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나의 원수로 돌렸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대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벌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았던 이 백성, 매들에게 둘러싸인 알록달록한 새와 같다. 들짐승들은 다 모여오너라. 몰려와서 실컷 먹어라. 굉장히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요린하도록 허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성민 코리아, 동방의 등불,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들짐승에게 내맡겨진, 둘러싸여서 정말 잡아 뜯어 먹기듯이 그런 아픈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무리지어 밀려와서 너의 포도밭을 망가뜨리고 밭 곡식을 짓밟았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 밭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보기에도 삭막한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온 땅이 쑥밭이 되었는데 걱정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아멘.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본래 목자는 유다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다를 멸할 이방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유다를 올바로 다스려야 할 목자들이 제구시를 못하게 되자 이방의 목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민족의 이정표로 바로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로 인해 이 나라가 황무지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과 심판 앞에 설교자인 제 자신을 비춰보면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땀 흘려 수고했지만 모든 농작물이 수해를 당해서 쓸모없게 되고, 산사태로 한 마을이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나라만 봐도 그렇지만 전쟁과 재난을 당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으로 변해가는 그 나라의 쩍쩍 갈라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땅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10,000원, 20,000원이 이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남겨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도리어 내 백성에게 도를 배워 익혀 야훼께서 살아계신다 하며 내 이름을 불러 맹세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그들도 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살게 되리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하게 한 이방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민족을 뿌리 뽑아 아주 없애버리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도를 듣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째 뽑혀서 버림받게 되지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이방 민족과 같은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선택받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시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버림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세움받는 인생,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도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이름 없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던 그들처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의 목자들, 곧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과 사람들의 황폐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죄가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삶을 살면서도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부하며,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고 예수님을 닮은 말씀의 사명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강단을 지켜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헌신했던 제자들처럼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을 새롭게 하시며 광야에 샘을 내시며, 정말 아버님 황야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기운이 샘솟게 하시듯이, 자라나게 하시듯이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며 황무함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쉬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 하거나 우리가 믿고 싶은 말씀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당해 고통받는 이웃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파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